할렐루야.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요,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내 생명이 그쳐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요, 반드시 이겨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천국에까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돼. 너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해서 영적 마귀를 상대로 하여 싸워 이겨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와지는 신앙을 거부하게 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 타락하는 사람, 예수를 믿다 떠난 사람들을 모두가요, 원수에게 사로잡혀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거예요. 받은 구원의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지,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사탄에게 매여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지우지 말고 있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렇게 하다 동사인데, 이 동사인 그렇게 하다는 어떤 뜻이냐면 상태를 바꾸어 달라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라고 전제가 붙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려지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열려지질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찾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여야만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똑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박해도 있고 마귀의 해방도 있고 가족의 어떤 막힘도 있고
친구의 막힘도 있고 부부간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따라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원수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열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요 가장 첨단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가 무기예요. 전신갑주 중에 기도가 무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전투를 하나님께서 느비딤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요. 근데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지금부터 내가 들어라. 그리고 손을 들으니까 너는 한쪽에서 그 손을 들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전쟁에 지금 산미태라는 전쟁이 일어났네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하는데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요수아가 장군인데 요수아가 팍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서 10분만 올려도 손이 아프니까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받들여도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 사람 손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점점 또 이 전투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이제 그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손을 올리고 옆에서 손을 잡고 돕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지기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요수아 장군이 그 모든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전투의 역사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왜 하셨을까요? 기도의 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무시하거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안 하는 것도요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이상한 전투를 보이시면서 이게 영적 전투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기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는 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지 않는다든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든지 주님을 찾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활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셔요. 그러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야 하니까 열리질 않아. 그러면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등한하는 거예요. 아이 기도, 여러분 기도는 1분을 해도 기도요, 1시간을 해도 기도지요. 근데 1분 하는 기도 가지고는요,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응답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열리고 찾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초대교회가 헤롯의 박해로 큰 위험을 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첫 헤롯 왕은요, 로마가 세운 왕인데, 이 로마가 세운 새 왕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팍 퍼지고 동방 박사들이 이 태어난 아기를 위하여 먼 곳에서 경배하러 왔을 때에 속에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만왕의 왕이 탄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날 때로부터 시작해서 2년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첫 번째 헤롯 왕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제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때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이 유대인들이요 악심을 품고, 야, 초대교회 핵심적인 베드로를 죽이면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거야.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함을 해서 제사장과 왕과 함께 이 모함을 해서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에 되면, 유월절에는 절대로 사형 제도가 없습니다. 그게 유대 종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형 제도가 날짜를 피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깊은 옥에 가두어 놓고 지금 유월절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는 아주 깊은 옥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간수는 한쪽 손에 수갑을 같이 채우고, 이쪽 가는 또 같은 그 간수하고 베드로와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초대교회를 초전박살을 내려고 하는 이 왕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함의 역사가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밤에 정말 두 간수에게 같이 쇠고랑을 차고 누워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하고 있죠? 교회가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언제? 밤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때가 어느 때면 새벽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셨나요?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있는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향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는 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요, 왜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구약에서 보면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도는 사람이 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일하시고 여기에도 일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계속 나타내셨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곳에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게 하리라.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베드로는요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모든 이들이 어떤 경우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비밀에 속한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왜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느냐, 이런 탓만 하고 있지. 그리고 목적을 다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구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가 아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걸 비밀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응답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믿음이,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자. 믿음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에 믿음의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의 영광의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안 하고 한 것처럼 생각만 하고, 누가 당신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나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식사 기도만 잠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꼭 필요한 것에만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도 거의 기도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핸드폰만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손과 발이 묶인 새 고라니 열쇠가요, 이거 사람이 풀어야 자물쇠가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수가 문을 열어야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다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절로 이 쇠고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고 이 성경을 보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문이 아주 일반화됐어요. 업소마다 가면 자동문이 다 열려요. 누르면 열리는데 에베레타도 역시 누르면 열리고,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 처음에 성경을 보고 발명한 사람이 바로 자동문 만든 사람입니다. 이 역사들은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 땅에서 이루어질 일은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하늘에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연락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너희의 기도의 간구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이 기적이 왜 이렇게 일어났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짐승들이요, 지각이 있다면 아마 이 땅에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는 걸
짐승들이 알 수만 있다면 이거 기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요, 짐승들이 이야 기적이다 하지 아니할 짐승들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문제 해결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 기적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구약은 홍해 갈라진 이후로부터 광야 40년 동안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요 셋째 문을 딱 나오자 천사는 없어지고 겉옷을 입으라고 해서 겉옷까지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을 뚝뚝뚝 두드리니까 한 여자아이 롯데라는 사람이 나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잡혀서 지금 감옥소에 완전히 갇혀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거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아마 뭐 여기저기 꼬집어도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풀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표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소중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까지는요, 우리가 기도의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집중돼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는요, 이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11절 12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여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근데 그들을 가서 보니까 기도 소리가 나고 모두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 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인생이 풀리질 않고 인생이 막히고 이걸 하려도 안 하고 안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못하는 거는요, 안 하는 것은, 기도 못하고 안 하는 것은요, 막혀있고 사탄에게 지금 억눌려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기도에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적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얘기하고 믿음의 간증이 할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뭐 체험한 게 있어야 자신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받은 게 있어야 자신이 있지. 일생 동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는 것들을 확신해야 믿음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어서 겁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자꾸 그렇지 않는 환경에 그 장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이 장애는 벗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지난 우리가 5월달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 에슬랴는요 1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8명의 아들. 근데요 그때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남편의 아내가 수산나인데요.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분은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시 세밀하게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유치원에서 배우고 그러는데 그는 자녀들을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18명을 요일별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정해서 그대로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수요일은 누구,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언제 시간이 되냐면 목요일 밤에 성경 공부를 자기 어머니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일마다 시간별로 18명 그렇게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두 분이 아주 영국을 아주 빛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꾼들로 목사들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면 그때 보면요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유혈 혁명으로 사람이 피를 흘리는 혁명으로 완전히 그 혁명이 잘못된 혁명으로 완전히 흘러갔는데 찰스 웨슬리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요 영적인 부흥의 운동으로 이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이 역사에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는 혁신적인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영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이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음의 우리 가족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사람들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입에 붙은 말이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붙은 이제 감사합니다가 붙었는데
그들은 어떤 말이든 인샤알라라는 말을 그들은 아주 입에 붙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 유행하는 말처럼 쓰임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건 참 이상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의미는 숙명론적으로 그들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3시간 후에 약속 시간이 2시간 늦었어, 3시간 늦었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라고 생각해? 인샤알라라고 얘기하면 이거 2시간 늦고 3시간 늦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같이 사는, 그렇게 못 살고 똥하고 같이 사는 그런 생활을 내가 개선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개척을 하고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면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가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뭐라고 주면 입학금 주세요라고 빈 봉투를 가지고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 속에 내가 기도원에 내가 3일 갔다 오는데 3일 안에 이 기도원이 이 봉투 안에 입학금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신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학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응답으로 생각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3일이 지나도 봉투에 차 있을까요? 안 차 있을까요?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액션이, 구체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 기도원 갔다 오니까요, 빈 봉투니까 어떤 것만 나오면 잘못된 응답만 나왔는데 내가 신학교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요, 무슨 운명론 안 되는가 봐,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구체적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요행을 바란다든지 때가 되면 잘 된다든지 이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기도를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쳐지지 않냐고. 우리가 밤에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시간이 있어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는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걸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줄 아십니까? 수요일 밤에는 나는 안 나온다고 아주 작정한 분들이 있는, 이게 정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더 힘을 쓰시고, 우리 모두가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다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